10월 24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4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 이깁니다. 그의 용맹함은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까지도 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다윗을 칭송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이제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삶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기를 확인하게 된 사울은 이를 시기하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 사울의 시기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의 계획을 알리고 또 다른 다윗의 탈출의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요나단을 통해 다윗은 목숨을 건지게 되지만 여전히 사울왕의 추적을 당하여 쫓기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벗어나 가드 왕에게 몸을 의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드 땅에도 다윗의 용맹함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왕과 대신들은 자신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다윗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을 보고 다시금 살 길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가드왕은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다윗을 내쫓아 버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지를 발휘해서 죽음을 모면하지만 또다시 방랑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특정합니다. 그의 삶에서 찾아온 여러 고난 중에 한 고비를 넘긴 이 다윗의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모습을 또 발견하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함께 맛보고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또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이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그 시간을 지나게 될지 또 지나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서도 비관하지 않았고 나는 왜 늘 이렇게 힘든 건가? 내 삶은 왜 이런가?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함께 하시며 또 그를 바라보시고 또 그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1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의 상황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대단함을 그가 가진 능력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의 진짜 위대함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가드 왕 앞에서도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지만 그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통해 나타내시는 그 길을 따라서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이 시를 읽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녀된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싶은, 정말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체득한 그 진리를 백성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의 무게와 크기가 우리에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에 의하면 한 번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늘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미치광이가 되어서 떨어지는 침이 수염과 옷을 적실 때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정도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법도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속된 말로 시궁창이지만 그 상황과 환경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구원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도 아름답게 전달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구원을 경험하여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 주시며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해 열려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부산진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